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기쁘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샤워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역시 우리 한어와 영어로 이렇게 섞어서 같이 또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간 혹시 생각나시나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거죠. 6피트, 한 2m 정도 누군가와 그 거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식당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야외에 나가 공원에 갔을 때도 나와의 사회적 거리를 누가 지키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 내 옆에서 기침을 하면 괜시리 또 마음이 또 불편하기도 했죠. During the COVID pandemic, we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social distancing. Even when going to a restaurant or a park, everyone had to keep 6 feet apart from each other, and we were anxious and reluctant if someone near us did not wear a mask and keep social distancing in public spaces.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그 표현, 그 단어입니다. 사실 그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그 말에는 조금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가 상대방과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거리를 지키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사회적 거리라고 하면 뭐 인간관계 모든 걸 포함하는데 사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상대방과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 혹은 안전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안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물리적 거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 주기를 조금 더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term social distancing is a little bit odd. To be precise, the term social distancing is not really a correct expression. It should be called as physical distancing. The term social distancing can have unintended but detrimental effect because evoking negative feelings of being ignored, unwelcome, with one's own fear, and even excluded from society. So in fac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lso recommends the term physical distancing rather than social distancing.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누군가와 이 물리적인 거리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심리적인 거리가 거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와 친밀하게 느껴지면 나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 사람들을 두지만 누군가와 내가 좀 불편하다, 좀 내가 마음에 가까운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 사람과 멀게 거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홀이 세 가지의 부분으로 상대방과 거리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는 한 30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나랑 한 이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럼 누가 나와 이 정도의 거리에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가족들? 나와 아주 가까운 부모, 자녀 아니면 사실 누가 나와 이렇게 30cm 정도의 거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Anthropologist Edward Hall said the people's psychological distance is deeply related to the physical distance with others. The distance between you and a close someone is about a foot. This distance is so close you can hear and feel the other person's breathing. And most of the time, it is the distance between husband and wif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그런데 이 가까운 개인적인 거리보다 조금 더 떨어진 거리도 있죠. 그래서 그 거리를 뭐 3피트에서 9피트, 1m에서 한 3m 정도 돼요. 이게 일반적인 거리라고 해요. 보통 친구들이나 우리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보통 이 거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거리가 있어요. 공식적인 거리는 아주 쉬운 예로 저와 여러분과의 지금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9피트 이상, 이 거리는 공식적인 거리예요. 어디 가서 수업을 듣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보통은 일반적인 거리와
공식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류학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거리도 이 물리적인 거리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사람은 가깝게 지내지만 좀 불편한 사람은 일반적이거나 공식적인 거리에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영적인 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 친밀한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반적이거나 공식적인 거리만 유지하고 계십니까? 뭐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정도? 그 정도만 유지하고 계십니까? Dear everyone, how close are you to God? Do you have a close relationship that you are so close to God that you can hear the voice of God and God speaks to you? Or you just maintaining a formal or general public distance?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좀 우리에게 잘 친숙하지 않은 왕일 수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등장한 그 배경이 좀 중요해요. 언젠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입니다. 흔히 분열 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었죠. 근데 이 부분을 대한민국과 좀 비교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남과 북이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남쪽에 있는 왕들은 선한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선한 왕입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about the story of King Jehoshaphat, who kept his close relationship or close distance with God. He was a good king. It was very unusual among many evil kings during the divided kingdom period were reigning over people. And Israel was divided into north and the south.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 분열 왕국 시대 이때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데 이 다윗의 길과 바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윗의 길을 따라간다 말을 했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바알의 길에 서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는데 그의 이 조상 다윗 왕의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행했던 악한 왕들과는 달리 다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유다, 이 남쪽을 지금 침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King Jehoshaphat was the fourth king of Judah. He became the king at the age of 35 and he ruled over 25 years. Not long after he began to rule Judah, Moabites and Ammonites and Meunites formed an alliance and were preparing invade to Judah from southern area. 이 당시의 유다는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어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는데 이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의 마음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과연 이 위기의 순간 여호사밧 왕은 뭘 해야 할까요? At the time, Judah did not have strength to fight and win against the allied force. So King Jehoshaphat and the people heard the news the enemy is marching and coming to attack. They all feared and trembled. And what should they do in that moment of crisis? It actually is a question for us as well. What do we do when the battle is coming and we are not ready? 우리에게는 도무지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했어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절의 기간에 우리는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어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There are times when we have to fight a battle we think we cannot win. No matter how much good we have done before God, difficult moments of battles in life are bound to come. We try to figure out how to get out of the situation, but we cannot see any other option or any open direction. What would you do in such a situation? The answer is already there, simple. It is gratitude. But how do we be grateful when there are moments of battles coming towards to us and we know we are not ready?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로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So we would like to go into the text and learn from him and how we can be thankful and grateful in the moment of impossible.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제목을 이 감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What is gratitude? The gratitude narrows the distance between God and us.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내가 누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나와 가까이 두느냐, 또 누구와 멀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도움을 청해야 할 사람에게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지금 나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가깝게 둔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정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It is important who you stay close to and who you stay away from when a battle is near. King Jehoshaphat trembled in fear, but he went before God to narrow the distance from God.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에 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려움의 상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이 여왕이 백성들에게 금식하자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왕이시여, 무슨 말이십니까? 지금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을 준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상황이 이 영적인 전쟁과도 같으며 그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은 그 순간 그가 내린 정답과 결론은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A fast was proclaimed for everyone. But think about this. This is not time to fast. This is time to prepare a battle. That we have to look for more options and ready for the battle that is coming near. But fasting doesn't really make sense. But fasting here is not just not eating, but it is a decision and commitment to seek the Lord's, and the Lord will be prepared. And the Lord will prepare everything for the Israelites.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우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Whenever we are facing difficult moments and it seems impossible to win, but remember, we must turn our perspective to God and towards God, because God is the one who prepared our life. And whenever we encounter those moments, we must realize that this battle, that God is with us. 그 두 번째 우리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금식합시다. 그리고 백성들도 왕과 함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좀 두려워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하시엘인데 레위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2절의 이 선지자가 하는 예언과도 같은 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Gratitude makes us to see the Lord fighting for us. So King Jehoshaphat declared the public fast for the people. And people came before God with the king, and they began to pray earnestly for the country. And God heard the prayers of the king and the people. And God delivered the word of response through prophet Zehaziel. And it says, do not be afraid and do not be dismayed at this great horde.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이 내 앞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울 전쟁이라는 것이죠. What God says here is that in the moment of battles it's coming near to us. And God commands that this battle is not yours but mine. In one word, God will intervene this war. So do not be afraid. The voice of God we want to hear the most. Whenever we encounter an enemy we cannot defeat. The voice of God can be heard only from a short distance.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께서 이 말씀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제 전쟁을 준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전쟁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는가 하면 지금 상대방의 적들이 아주 가까이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는데 가장 맨 앞에 누구를 두는지 아십니까? 바로 찬양팀을 둡니다. 성가대를 둬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여러분 이 전쟁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적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어이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 찬양대가 전쟁의 제일 앞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며 이 전쟁을 끝낼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It was very unusual. A choir was set up in front of the army. The choir stands at the vanguard and marches towards the enemy and singing, "Let us give thanks to Jehovah." God told King Jehoshaphat to place an ambush in front of him, while the enemy army was paying attention to the choir leading the way. An ambush attacked them from the center of the enemy allied force. The enemy allied forces thought that some kind of rebellion had broken out among themselves and began to fight against each other. So before the enemy army of Judah could fight against them, they fought each other and eventually annihilated. 여호사밧 왕이 그 찬양대가 전쟁의 제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것에 정신이 팔린 적군들이 이게 뭐지 하는 그 순간에 그 여호사밧 왕이 준비했던 군대가 이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적들은 너무 놀라서 혹시 우리 안에서 이게 반란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다가 서로 싸우게 돼서 결국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으며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되었는지가 분명하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쟁을 싸워 이기려면 내 힘과 능력과 내 모든 것을 동원해도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전쟁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전쟁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역대하 20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 더 나아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Second Chronicles chapter 20 and 29 and 30 explains to us what happens afterwards, after the battle was done. 우리 이 두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이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여호사밧 왕이 그 왕의 왕권을 누리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시작과 끝 중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So today's scripture reading in verse 29 to 30 explains to us what happens afterwards. So God came and all the countries, they saw and they heard how the Lord had fought against the enemies of Israel. So the realm of Jehoshaphat was quiet and peaceful, and God gave him rest all around. It explains us the beginning to the end, and every battle that God's intention was clear, that it is His battle, not Israel's.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감사의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감사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정말 먼 것 같았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를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거리를 좁히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안에서 내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전쟁을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Jesus Christ truly explained to us what really is gratitude. Jesus came to the earth to narrow the distance between God and us. And also, Jesus came to the earth so we may see the Lord fighting for us. Jesus dying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explained to us and shows us that how God will fight for us, even now.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감사절의 기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역경의 순간 속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감사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Gratitude has an amazing power. It changes our living environment and it makes for more blessed environment. Not only that, but it also changes our internal environment. It allows us to live a life of more abundant grace.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감사하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정답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거리에 있으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The moment you are thankful is the moment you can hear the voice of God. You can speak to God. The shortest distance with God comes from gratitude. Let us all pray. 기도하겠습니다.